문제를 다루는 비결이란 제목으로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한평생 다양한 문제를 처리하면서 살아갑니다. 문제는 성장과 발전의 밑거름이 됩니다. 처리해야 할 문제가 없는 상태는 결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잘못된 판단과 행동으로 인하여 타격과 손상을 초래하는 문제를 만드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단순한 문제가 게으름이라 그릇된 대응으로 인해 심각한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당면한 문제에 대하여 부정적 대응 태도를 취함으로 나쁜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문제에 대한 태도나 인식에 의하여 문제의 성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문제를 어떻게 취급하고 다룰 것인가를 우리가 배워야 합니다. 오늘은 성경에서 문제에 관한 교훈적인 메시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 자신의 신중하지 못한 판단과 행동이 나쁜 문제를 만드는 경우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아브라함과 사라의 예를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민의 조상으로 특정하여 부르시고 약속이 부과된 명령을 하셨습니다. 너는 너희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였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행하여 하나님의 지시하신 땅으로 갔습니다.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래지 않아서 가나안 땅에 기근이 닥쳐왔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묻지 않고 자의로 판단하여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곳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런 애굽에서 난관에 직면하였습니다. 그의 아내 사라는 대단한 미인이었습니다. 애굽 사람들이 사라를 빼앗으려고 자신을 죽일 것 같다는 두려움이 생겼습니다. 그가 자기 아내에게 말하였습니다. 내가 알기에 당신은 용모가 아름다운 여자이요 애굽 사람들이 당신을 보고 이 여자는 그의 아내이다 라고 말하면 나는 죽이고 당신을 살릴 것이니 당신은 내 누이라고 말하기를 바라오. 그러면 내가 당신 때문에 무사하고 내 목숨이 당신 덕분에 살아남을 것이요. 그가 공연한 생각으로 만든 문제와 그 대책으로 인하여 화를 자초하게 되었습니다. 사라가 아브라함의 누이라는 소문이 왕궁에 알려지게 되었고 애굽 왕이 사라를 불러들였습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개입하지 않으셨다면 아브라함은 아내를 빼앗길 뻔하였습니다. 아브라함은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왔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지 10년이 지나서 85세가 되었고 사라의 나이는 75세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직 자식이 없었습니다. 사라는 자신은 경수가 끝나서 자식을 낳을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자신의 여종 하갈을 통해 아브라함이 후손을 얻게 해야겠다고 결심하여 아브라함을 설득하였습니다. 그래 여종 하갈이 잉태하게 되자 돌변하여 사라를 무시하는 행동을 하였습니다. 사라는 공연히 없는 문제를 만들어서 가정에 평지풍파가 일게 하였습니다. 하갈이 이스마엘을 낳은 지 13년 후에 사라가 잉태하여 이삭을 낳았습니다. 그러자 하갈의 사주를 받은 이스마엘이 어린 이삭을 희롱하였습니다. 이를 본 사라의 눈에 불꽃이 튀었습니다. 사라의 강력한 요구에 의해 아브라함은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어 쫓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브라함, 사라, 하갈 세 사람 모두 그릇된 생각과 행동으로 문제를 만든 장본인이 되었습니다. 하갈의 교만한 마음이 사라에게 학대받는 문제를 만들었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고려하지 아니하고 성급하게 행동한 까닭에 사라는 여종에게 무시당하는 문제를 만들었고 아브라함은 가정 불화와 하갈과 이스마엘을 쫓아내야 하는 괴로움을 감내해야 하는 문제를 만들었습니다. 모두 자업자득이었습니다. 다른 한 예를 살펴보겠습니다. 야곱이 자초한 문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삭의 아내 리브가는 쌍둥이를 잉태했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뱃속에서 서로 싸움으로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두 민족이 네 뱃속에 있으니 두 백성이 네 몸에서부터 나누어질 것이며 한 백성이 다른 백성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것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기한이 차서 출산하였는데 아우가 형의 발꿈치를 잡고 나왔습니다. 형을 에스, 아우를 야곱이라고 이름 지었습니다. 야곱은 성격이 차분하고 에스는 활동적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자연히 야곱은 어머니 곁에서 맴돌았고 리브가는 야곱을 편애하였습니다. 리브가는 에스와 야곱을 임신했을 때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말씀을 야곱에게 들려주었을 것입니다.
출생에 얽힌 비화를 들은 야곱은 자신이 장남이 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야곱은 드디어 형 에서와 파쪽으로 흥정하여 장자권을 양도받았습니다. 그것으로도 흡족하지 못하여 형이 사냥하러 간 틈에 어머니와 공모하여 형으로 가정하고 별미를 가지고 아버지께로 갔습니다. 노년에 시력이 몹시 나빠진 이삭은 속아서 장남에게 해야 하는 축복을 야곱에게 하였습니다. 이 일로 인하여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에서가 가만히 있을 턱이 없습니다. 아버지를 위하여 곡할 날이 가까우니 그때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이겠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을 듣게 된 리브가는 야곱을 불렀습니다. 보아라, 네 형 에서가 너를 죽여 네게 자신의 원한을 풀려고 하니 내 아들아, 이제 내 말을 듣고 일어나 내 오라버니 라반에게로 도망가라. 네 형의 노염이 풀리기까지 당분간 그곳에 머물거라. 네게 대한 형의 노염이 풀려서 네가 그에게 행한 것을 잊어버리면 내가 사람을 보내어 너를 거기서 데려오겠다. 어찌 너희 둘을 하루에 이룰 수 있겠느냐라고 말했습니다. 그리하여 야곱은 머남은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피하게 되었습니다. 그로부터 야곱은 외삼촌의 관계로 20년의 세월을 심하게 고생하였습니다. 야곱의 고생은 일상적인 문제로 인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야곱이 하나님의 뜻에 자신의 앞날을 맡기지 못한 연고로 생긴 문제였습니다. 느긋하지 못하고 성급하게 나서서 하나님이 하실 일을 자신이 도맡아 하려고 한 연고로 생긴 문제입니다. 여러분은 공연히 불필요한 문제를 만들어 고생한 일이 없도록 매사에 판단과 행동을 신중히 하시기 바랍니다. 둘째, 뜻밖의 큰 문제에 직면하였을 때 그 문제의 성격을 규정하는 경우를 살펴보겠습니다. 규정이란 어떤 것의 내용, 성격, 의미 등을 밝혀 정하는 것을 뜻합니다. 모세의 예를 살펴보겠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이스라엘 자손들을 애굽에서 끌어내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언약하신 기업의 땅 가나안으로 인도하는 일만 수행하면 됩니다. 모세는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양을 치며 지냈기 때문에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가는 길을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도중에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을 보내어 인도하셨습니다. 밤낮으로 갈 수 있도록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에게 빛을 비추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스라엘 자손에게 방향을 전환하도록 명령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까지 숲곳에서 에담으로 올라갔던 방향을 갑자기 돌이켜서 남동쪽 방향으로 진행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방향은 모세가 알고 있고 예상했던 길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도달한 곳은 앞은 홍해이며 좌우를 보니 이쪽은 바위 투성이의 언덕으로 끝이 없는 비하이롯이고 저쪽은 애굽의 요새와 수비대가 있는 믹돌과 바알스본이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지시대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 바닷가에 진을 치게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어떠한 보관을 가지고 계신지를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의 요지는 이러합니다. 애굽 왕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진로에 대한 정보를 입수하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길을 잘못 들어 광야에서 당황하고 있는 것으로 오판할 것이다. 그래야 바로가 강팍한 마음으로 이스라엘 자손을 사로잡기 위하여 군대를 이끌고 추격할 것이며 바로의 군대가 이스라엘을 추격함으로 하나님께서 권능을 나타내시어 영광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로와 그 신하들은 최소한 60만이나 되는 노동력을 상실했다는 사실이 그들에게 엄청난 상실감을 주었습니다. 마치 당연히 지배하고 소유했던 것을 상실한 것 같은 착각을 하였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을 내어보낸 것을 후회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길을 잃고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는 보고를 듣고 바로와 그 신하들의 마음이 변하였습니다.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을 사로잡기 위한 추격을 결행하였습니다. 바로는 병거와 마병과 보병을 이끌고 추격하였습니다. 병거는 말이 끄는 바퀴 달린 수레를 말합니다. 그 당시에 병거는 마모가 심한 부위는 청동과 철을 사용하고 그 외에는 신속한 이동을 위해 나무와 가죽으로 만들어졌습니다. 병거의 뒷부분은 개방되어 있고 앞면과 양 옆면을 둘러 약 80cm 가량의 반음형 보호벽이 있었습니다. 주로 2인용이나 4인용이었습니다. 특별 병거 600대는 특별히 선발된 정예 부대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셨으므로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을 추격하였다는 말씀이 기록되었습니다. 바로가 온유한 성품을 가졌는데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강팍하도록 만들었다는 뜻이 아닙니다.
바로의 강팍한 마음을 하나님께서 그대로 내버려 두셨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택하신 자에 대해서는 강팍해지지 않도록 방임하지 아니하시고 간섭하십니다. 교만과 고집을 끊고 깨뜨리십니다. 성도는 자신이 강팍하게 되지 않도록 그릇된 생활을 바로잡아주는 주의 종이 되어 고맙게 여겨야 합니다. 교회와 예배가 생활의 중심이 되고 강단에서 전하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위로와 지혜를 얻는 생활을 하라는 훈계를 감사하게 듣는 사람은 마음이 강팍하게 되는 것을 면할 수 있습니다. 홍해가에서 장막을 치고 휴식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저 멀리서 먼지가 하늘로 피어오르는 모습을 보았고 땅이 진동함을 느꼈습니다. 잠시 후 윤곽이 드러나자 그것이 애국의 병거와 마병과 군대가 달려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백성들은 심히 두려워하였습니다. 심히라는 말은 더 이상 비교할 것이 없을 정도로 크다는 뜻입니다. 그들이 이처럼 극심한 공포에 사로잡히게 된 이유를 분석하면 이러합니다. 애국 군대와 싸울 만한 장비나 훈련된 군사가 그들에게 없었습니다. 싸울 수 있는 장정보다 보호받아야 할 아이와 여자와 노인이 더 많았습니다. 숨거나 피할 수 있는 형편이 되지 못하였습니다. 그들이 공포에 사로잡힌 근본 이유는 다른 데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예고해 주신 말씀을 망각하기 때문입니다. 백성들은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두 종류의 부르짖음이 있습니다. 공포와 절망에서 나오는 부르짖음이 있습니다. 백성의 부르짖음은 이런 부르짖음이었습니다. 하나님께 호소하는 부르짖음이 있습니다. 모세의 부르짖음이 이런 부르짖음입니다.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기를 애굽에 매장지가 없으므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이같이 우리에게 하느냐 하였습니다. 잘되면 자기 때문이고 못되면 조상 탓이라는 속담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적중되는 표현입니다. 모세가 그들을 강제로 끌고 나온 것이 아닙니다. 자신들이 원하고 좋아하며 나왔습니다. 그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낸 이는 모세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모세를 원망했습니다. 이것은 그들의 믿음이 근거를 하나님께 두지 아니했음을 말해줍니다. 그들은 말하기를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구한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버려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하였습니다. 노예 근성은 좀처럼 벗기 어렵습니다. 그들의 몸은 비록 애굽을 떠났으나 마음은 아직 애굽의 노예 상태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찌해야 좋을지 모르게 답답하고 막연한 상황에 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옛생활로 돌아가려는 유혹을 받게 됩니다. 불신자 가족들의 강력한 반대에 직면하는 경우, 사회생활에서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불이익과 부당한 대우를 당하게 되는 경우, 성숙하지 못한 신자들로 인하여 상처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때 이전 생활로 돌아가려는 유혹을 받습니다. 가짜 교인으로 인해 비신앙적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룟 유다도 예수님의 제자 중 하나였습니다. 그러나 가짜 제자였습니다. 가룟 유다가 나사로의 누이 동생 마리아를 책망할 때 다른 자를 또 영향을 받아 맞장구 쳤습니다. 그렇게 책망할 일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마리아가 한 일을 흐뭇하게 보고 계셨고, 그 다음에는 가만두어라, 이 여자가 한 일은 두고두고 기념될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들이 예수님의 안색을 살폈으면 결코 가룟 유다와 같이 행동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또다시는 영원히 보지 못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라 하였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모세가 대처한 모습을 보면 감탄이 나옵니다. 절로 고개가 숙여집니다. 모세는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화를 내지 않았습니다. 그런 백성들에게 침착한 여조로 그러나 확신에 찬 음성으로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모세가 이런 태도를 취하게 된 까닭은 원래 강심장이기 때문이 아닙니다. 공연히 헛스를 부리는 것이 아닙니다. 애국왕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을 사로잡으려고 군대를 이끌고 추구할 것이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권능을 나타내시어 영광을 얻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예고하신 말씀을 마음에 두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성도는 난간에 직면해도 담대하게 대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입니다. 더 명확하게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말씀에 의하여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인생들에게 말씀하신 성경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근거는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모세가 백성들에게 외친 말은 세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두려워 말고 가만히 있어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하였습니다. 우왕좌왕하지 말고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손길을 기대하고 기다리라는 말입니다.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또다시는 영원히 보지 못하리라 하였습니다. 애굽 군대가 두 번 다시 이스라엘을 위협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조치해 주실 것이라는 말입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하였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친히 해결해 주실 것이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당면한 문제에 대하여 속수무책일 때는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역사하시는 것을 알고 기대감을 또 가져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을 명하여 앞으로 나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으로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 육지로 행하리라 하였습니다. 기도 외에 달리 할 것이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먼저 기도한 후에 일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기도와 일을 병행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어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강팍케 할 것이므로 그들이 이스라엘 자손의 뒤를 쫓아갈 것이다. 내가 바로와 그의 모든 군대와 그의 병거와 마병들을 인하여 영광을 얻을 것이니 내가 바로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인하여 영광을 얻을 때 애굽 사람들이 내가 여호와인 줄 알 것이다 하였습니다. 애굽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친히 일하시는 것을 깨닫고 두려워하거나 마음이 누그러져서 구경만 하다가 돌아가 버린다면 하나님께서 예고하신 대로 일이 진행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의 강팍한 마음 상태가 계속되도록 내버려 두셨습니다. 그래야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언약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 것을 알도록 하나님의 위엄과 권능을 나타내시고자 하신 것입니다. 강팍한 마음 상태가 지속되는 것은 하나님의 징벌을 면할 수 없게 된다는 예고와 같습니다. 악한 자가 계속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위를 한다고 하여 하나님에게 해를 끼치지 못합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광을 나타내시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애국 군대가 이스라엘 진에 직분하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행하던 하나님의 사자가 이스라엘 진 뒤편으로 옮기니 구름 기둥도 따라서 뒤로 옮겨갔습니다. 그 구름 기둥으로 인하여 애국 군사들이 지척을 봉헌할 수 없게 되어 진행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진 편으로는 불기둥이 비추어 주므로 밤새도록 대낮 같았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지시대로 지팡이를 손에 잡고 그 손을 바다를 향하여 내밀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큰 동풍을 보내서 바닷물을 갈라지게 하셨습니다. 갈라진 물이 좌우에 벽처럼 서 있었습니다. 태풍이나 토네이도의 위력을 보면 바람이 바닷물을 갈라지게 하는 것은 어느 정도 이해된다 해도 물이 좌우에 벽처럼 서 있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물은 평령을 이루는 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물에 그러한 성질을 주신 이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경우에 따라서는 그 성질을 바꿀 수 있으십니다. 시계는 보통 초침, 분침, 시침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돌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필요하면 용도를 사용하여 반대 방향으로 돌릴 수 있도록 제작되어 있습니다. 사람은 자연 법칙을 바꿀 수 없으나 하나님은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면 마음 든든합니다. 바다 가운데 생긴 길이 마른 땅이 되게 하셨습니다. 질퍽거리는 진흙 땅으로 걸어서 가기가 매우 힘들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마른 땅이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착오나 빈틈이 없으십니다. 200만 명이 더 되는 이스라엘 자손들이 다 건너가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렸을 것입니다. 거의 다 건너갔을 때 구름 기둥이 옮겨갔고 애국 군대는 그들 앞에 펼쳐진 광경을 보고 매우 놀랐을 것입니다. 장관입니다. 애국 사람들이 그들이 지금 목도하는 신비한 일들에 대해 이것이 무슨 뜻인가를 생각해 보았다면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물러갔을 것입니다. 성도는 어떤 특이한 사건과 현상을 경험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가 있는가를 살펴야 할 것입니다. 애국 군사들이 겁도 없이 뒤쫓아서 바닷길로 달려갔습니다. 두려워할 것과 두려워하지 말 것을 분별하는 지혜가 있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바다 가운데 길로 지날 때는 마른 땅이 되어 용이하게 건널 수 있었습니다. 추격하는 애국 군대가 그들을 따라 들어가니 그들은 제대로 걷기 힘들었고 병거의 바퀴들이 벗겨졌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길이 진흙탕이 되도록 하였을 것입니다. 그 지경이 되니 그제서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계신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겁을 지어먹은 그들이 도망하려고 허둥거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다 건너갔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지시하시기를 네 손을 바다 위로 내어 밀어
물이 애굽 사람들과 그 병거들과 마병들 위에 다시 흐르게 하라 하셨습니다. 모세가 즉시 손을 바다 위로 내밀자 새벽에 바다가 원래대로 회복되었습니다. 애굽 군사들이 허겁지겁 도망하려 했으나 때는 늦고 말았습니다. 바로 이 군대는 멸절되고 말았습니다. 바다 저쪽에서는 모세가 손을 내밀이 바다가 갈라져 길이 생기게 되었으면 이제 또 손을 내면 또 하나의 길이 생길 것이 아니냐라는 의문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하였으면 하나님께서 시키시면 군말 없이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 육지로 행할 때는 물이 저 위에 보호벽 역할을 하였으나 애국 군사들에게는 멸망시키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날 이스라엘 백성은 바닷가에 밀려나온 애국 사람의 시체를 보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큰 일을 똑똑히 보고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리하여 여호와를 경외하였습니다. 어제는 모세를 원망했지만 이제는 모세를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을 수행하는 일꾼으로 믿었습니다. 하나님과 모세에 대하여 지금 그들이 가지게 된 마음과 태도가 지속되었다면 좋았을 것인데 그렇지 못했습니다. 처음 믿음과 처음 사랑을 계속 견지해야 합니다. 모세는 당면한 큰 문제에 대하여 하나님의 언약하신 말씀을 믿음으로써 그 문제의 성격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위기의 문제가 승리를 주는 문제로 성격이 바뀌었습니다. 다른 한 예를 살펴보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당면한 문제의 성격을 규정한 이야기입니다.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조상에 언약하시고 허락하신 가나안 땅 정복을 위한 행진을 하였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가나안의 남부 경계선인 바란 광야 가데스 바니아 지역에 이르렀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각 지파 족장들을 선발하여 가나안 땅을 탐지하게 하라고 하였습니다. 그들은 특별한 과업을 수행하기 위해 선택된 유력한 인물들입니다. 그들은 가나안 정탐이라는 대단히 위험하고 힘든 일을 수행해야 하므로 하나같이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강인한 사람들로 구성되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40일에 걸쳐 팔레스틴을 자세히 관찰하였습니다. 몸이 건장했던 정탐꾼으로서는 일주일 정도면 충분히 이 땅을 탐지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이들이 40일간 정탐 업무를 수행한 것은 그 땅의 지형과 그 주민 그리고 산물에 이르기까지 면밀히 조사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땅은 여러 가나안 족속들이 거주하고 있었고 이들이 이스라엘을 경계하고 적대했으므로 그들의 신분을 숨기면서 활동했기 때문에 날짜가 많이 걸렸을 것입니다. 12명 가운데 10명의 정탐꾼이 밝힌 견해와 판단은 이러하였습니다. 그 땅에 사는 백성은 강하고 성읍은 요새화 되고 매우 컸습니다. 거기서 아낙 자손들도 보았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결론 내리기를 우리는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합니다. 그들은 우리보다 더 강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두루 다니며 탐지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보았던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었습니다. 거기서 네피림 후손 아낙 자손 대장부들을 보았는데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았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랬을 것입니다 하였습니다. 이미 급에 질려 있었던 10명의 정탐꾼들은 자신이 직접 본 거인들로 인해 아낙 족속들이 모두 장대한 거인들이라고 생각했을 것이고 그에 비해 자신들은 상대적으로 메뚜기같이 약하고 보잘것없는 존재로 느꼈던 것입니다. 나머지 두 정탐꾼인 여호수아와 갈렙이 백성을 진정시키면서 밝힌 견해와 판단은 이러하였습니다. 우리가 당장 올라가서 그 땅을 차지합시다. 반드시 정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두루다니며 탐지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입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그곳은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여호와를 거역하지 마십시오.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들은 우리 밥입니다.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을 떠났고 여호와께서는 우리와 함께 계시니 그들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였습니다. 사물에 대한 견해와 판단은 그 사람이 서 있는 위치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성도는 만사를 하나님 편에 서서 보고 생각하며 판단해야 합니다. 하나님 편에 서는 구체적인 방법은 성경 말씀을 통하여 생각하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열정탐꾼과 여호수아와 갈렙의 견해와 판단을 비교해 봅시다. 과학적 분석으로 보는 견해와 판단은 같았습니다. 그 땅 거민은 강하다, 성읍은 견고하다, 성읍이 심이 크다, 신장이 장대하다 였습니다. 신앙적 분석으로 보는 견해와 판단은 서로 달랐습니다. 열정탐꾼은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 메뚜기 같다, 그들의 보기도 그와 같을 것이다, 우리는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한다, 그 땅은 그 주민을 삼키는 땅이다 하였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우리가 곧 올라가자, 그 땅을 차지하자, 그들을 위해 밥이다,
우리가 능히 이긴다 하였습니다. 하나님 열정당군을 죽이셨으며 그들의 보고를 그대로 믿고 다른 백성들을 광야로 돌려보내어 그날부터 38년 동안의 광야에서 생을 마치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당시 20세 이하였던 후손들을 데리고 가나안 땅을 점령하게 하셨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문제를 하나님의 약속을 통하여 분석하고 문제의 성격을 밥이라고 규정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일상적인 문제들은 즐거운 마음으로 열심히 처리하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자의대로 판단하고 행동함으로 공리 골칫거리 문제를 만들지 않도록 신중히 판단하고 행동하십시오. 뜻밖의 큰 문제에 직면하였을 때는 하나님의 언약에 의한 믿음으로 그 문제의 성격을 긍정적으로 규정하십시오. 여러분, 모든 문제를 성경적으로 인식하고 관리하고 처리함으로 당면하는 문제들을 통하여 유익한 결과를 얻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